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엄경을 공부를 해보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실까요? 부처님 당시에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듣고 보니까 어디 하는지를 찾을 수가 있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또 알 수가 있나, 난감해가지고 상당히 난감할 때가 종종 있으시지요. 그러니 부처님 당시 그 사람들에게 이런 설명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듣지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한참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도 안 와버렸어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 선원은 한참 했는데도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부처님 때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훨씬 성근이 좋아지신 분들이에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지금 그동안에 쭉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셨지만은 한 구절 가지고 설명할 분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다 설명하다 보면 듣다 보면 졸아버리죠. 듣다 보면 졸고,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저도 이거 공부하다 제일 많이 잠잔 경전이라고, 너무 힘들어서 잠잤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안 졸고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근기가 참 대단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저는 감사한 생각을 하고요. 또 조금만 지나면은 충충충충 이렇게 쉽게 간다고 말씀드렸나요? 안 드렸나요? 했죠? 근데 그 말을 잘 안 믿었지. 계속 설명이 또 있고 하니까 믿어지기 어렵죠, 지금. 어려웠겠는데, 오늘까지만 하면은 그 다음은 무척 쉬워집니다, 이제. 그런데 오늘까지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자, 부처님이 법자에 오르시는 그 광경, 그 모습, 그 법자가 이 법회가 이루어질 때에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법회가 이루어졌는가, 이런 것들 전부 십바라밀로 바탕을 해서 법회가 이루어졌다는 것 이해가 충분히 되셨죠? 그 정도만 해도. 거기에 또 이게 보자가 들어간 보살 10분, 보자가 안 들어가고 그냥 붙여진 보살 10분, 20명 보살들이 이 법자에 지금 참석하고 계신다는 것. 근데 그 보살들의 기능이 그야말로 무궁무진하고 끝도 gat도 없다는 것. 지금 그거 공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 자리에 모인 신장들에 대한 공부를 해요. 근데 그때부터서는 신장 이름 속에 무슨 신장 예를 들면 나라연 집금강신 신장, 이렇게 신장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때에는 그 나라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요것만 해석하고 나가면 돼요. 그때부터는 무척 쉬워져요. 그래서 그 보살 이름의 의미가, 그 보살의 기능이 그 이름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어렵게 갈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지금이 조금 여러분한테 좀 힘이 들게 지금 공부가 돼 있는데, 그런데 이 화엄경 80만 자가 되는 이 화엄경을 설명하는데, 그 경전을 설명하기 이전에 이 정도 살림살이도 안 하고 80만 자 화엄경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도 몇백 분지 일로 줄여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도 너무 힘들다 이렇게 느끼셨어요. 그러니 이걸 제대로 펼치면은 얼마나 장관일까. 이제 공부가 되면은 이런 생각을 해야죠. 공부가 안 되면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근데 공부가 좀 되고 나니까 힘든 게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줄여서 하는데도 이런 장관이 벌어지는데, 그 전체를 다 펼치면은 얼마나 장관일까. 이제 이 생각이 여러분이 딱 났다 그러면은 이제 화엄경 문 속에
들어서는 수준에 이르릅니다. 충분히 이해됐죠? 네. 그러니 오늘까지만 좀 고생을 조금만 하세요. 이해가 되시죠? 네, 고생된다고 아주 이거 아주 답답해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면은 그 동안에 그러니까 지금 보자가 들어가는 10분의 보살 그리고 그냥 붙여진 10분의 보살 그분들의 모든 이게 기능을 전부 지금 설명해 갔다고요. 그래 이제 지난 시간에 어떤 것이 있었느냐? 그러면 이제 원문에 이게 원문 한쪽 가지고 지금 몇 주를 하는지 말도 못하죠 지금 원문 한쪽. 그러니까 한쪽도 아니에요 지금 이게 한쪽 반쪽 가지고 그게 지금 그 원문 13쪽에 요달 제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예, 이 부분 이것이 뭔가 보세요. 이 보살들은 제불 흐유 광대 비밀지 경을 요달했으며 그래 보살이 그냥 보살이 아니다 이 말이라요. 이해가 되셨죠? 지난번 충분히 다 설명했죠. 흐유하고 광대한 비밀의 경계 그건 누구의 흐유하고 광대한 것입니까? 부처님의 흐유하고 광대하신 비밀의 경지를 이미 이 보살들은 다 요달을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원문만 가지고 보시라고 지금 이제 설명을 그냥 해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는 그 밑으로 보세요. 선지 나왔었죠. 일체불 평등법 하며 이렇게 됐죠. 일체 부처님의 평등한 법을 선지했으며 선지가 뭐예요? 잘 알았다지요. 네, 이 보살들 20보살들은 이렇게 그렇게 부처님의 경지를 요달했고 부처님의 법을 잘 알고 이런 말이 됐죠 지금. 예. 그러고 나니까 2000열의 보광명지 하며 그랬죠. 이미 부처님의 보광명의 경지입니다 지금. 넓고 빛나는 이 광명들 큰 광명이에요. 이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어두운 데서 밝혀주는 거예요. 어둠을 밝혀가지고 세상을 훤히 밝게 해서 근심 걱정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광명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광명의 경지를 다른 아니고 부처님의 광명의 경지를 실천에 옮겼다. 누가? 이 보살님들이. 그렇죠? 예, 보살들이 실천에 옮긴 분들이며 그리고는 무량 삼매 해문 속에 들어가셨으며 이렇게 됐죠. 끝도 갓도 없는 삼매 지혜의 문 속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열거했던 20분 보살님들이 기능이고 공덕이었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보살들은 전부 무엇에 바탕을 두고 공부를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부처님을 바탕으로 두고 보살들은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겠죠? 흐유하고 광대한 비밀의 경지 이거는 부처님 경지란 말이에요. 이걸 요달했다. 이걸 알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부처님이 경지를 알았다지요 지금. 이렇게 설명해 놓고 나니까 부처님의 경지가 어떻게 생겼는데 또 이렇게 궁금할까 봐서 지난 시간에 부처님 경지 10가지를 설명을 해드렸다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이 원문 하나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렇게 부연 설명이 솔직하게 필요한가요? 안 한가요? 필요하지요. 그런데 듣기에는 너무 힘들게 느껴지지요. 실컷 공부해놓고 난 뭘 공부했는지 하나도 몰라. 이런 분도 계셔 지금 보니까. 예? 하나도 몰라. 그런데 알면은 그것도 또 정상도 아니겠지. 예? 몰라야 정상이지. 예? 그런데 한 가지 참 신통한 것은 그래도 와서 앉아 계신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도 와서 앉아 계신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지간치라도 접근이라도 시켜드리려고 나는 또 노력을 해야 되겠죠. 와서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마워요. 예,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는 부처님의 10가지 경지
10가지 신통력, 10가지 공덕 이거예요. 경지라는 거. 부처님의 경지가 뭐냐? 부처님은 공덕과 신통력과 이런 걸 가지고 계신 것이 부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경지가 뭐냐 그러면 부처님의 원력, 부처님의 신통력, 부처님의 자비심 이런 것들이 부처님의 경지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 그 10가지 부처님의 경지를 지난 시간에 딱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오늘 해야 될 부분은 보살 부처님과 보살의 업에 대해서 업 부처님의 업이 우리하고 같은가 다른가? 다르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른가?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업 이대로 이 업을 가지고 살다가 갈 것인가? 이 중생업을 후를 떨쳐버리고 부처님 업으로 바꿔 가지고 가야 할 것인가? 그건 여러분이 정하면 돼요.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이 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중생의 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버리겠다. 중생의 업은 버리고 보살업, 부처님 업으로 바꿔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런 원을 여러분들이 가지신다면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보람이 있는 거죠. 그러겠죠? 자, 어떻게 하실래요? 부처님 업으로 바꿀 거죠? 바꿔야 돼요. 바꾸기를 원합니다. 바꾸기를. 그러면은 오늘 안 바꿔주면 내일, 내년, 금생이 안 되면 내생 언제까지라도 이 업은 바꿔서 부처님 업으로 우리는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오늘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래 이제 이 부처님 업이라고 하니까 부처님 업 그러니까 느닷없이 부처님 업은 중생 업과 다르게 엄청난 다른 것이 있을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중생은 부처님 업으로 전환이 안 돼. 근데 여기 딱 화엄경에서 부처님 업, 중생 업하고 똑같아. 무슨 말씀인지 꼭 이해를 해야 돼요. 부처님 업도 몸에 있고, 부처님 업도 입에 있고, 부처님 업도 생각에 있다. 그럼 우리 업은 어디가 있어요? 몸에 있고, 입에 있고, 생각에 있잖아요. 그래,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는 부처님 업은 몸에는 없고, 다른 데 있고, 부처님 업은 입에는 없고, 다른 데 있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요? 따라갈 수가 없지요? 그러나 부처님 업도 몸에 있고, 부처님 업도 입에 있고, 부처님 업도 생각에 있다. 이렇게 되니까 따라갈 가능성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기죠? 네. 이래서 이 화엄경을 공부를 해야 진짜 신심이 나는 거예요. 진짜 신심.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그동안에 신구의 삼업을 공부했잖아요. 신업, 구업, 의업 이렇게만 했지 부처님 업과 부처님의 삼업과 우리 업과 비교해서 공부는 못했잖아요. 그러죠? 근데 여기서는 딱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 말이라 지금. 그래서 부처님 삼업이 어떻게 생겼느냐? 부처님의 신업. 그런데 신업 밑에다가 비밀이라고 청량국사는 딱 써놨어요. 예, 비밀. 부처님의 신업은 정말로 비밀이다. 왜 비밀일까? 알 수가 없어서. 부처님의 신업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는가? 알 방법이 없으니까 비밀스럽더라. 부처님의 신업은 비밀스럽다. 이렇게 청량국사는 딱 해놓으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또 저기를 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삼업이 업이 부족하게 갖춰졌다. 삼업은 뭐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몸뚱이와 입과 생각은 우리나 똑같다 이 말씀이에요. 예, 우리나 똑같아요. 삼업의 업은 똑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업을 생각하는데 다른 걸로 칙탁하지 말아라. 계산하지 말아라. 내내 입에 있고 몸에 있고 생각에 있는 것이지 부처님 업이라고 해서 이걸 떠나서 다른 데 있다고 계산하지 말아라. 이게 청량국사가 이게 우리
이 부처님 업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부처님 업은 신구이를 떠나서 딴 데 있을까? 이걸 구할까 봐서 이걸 못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부처님 업은 어째서 비밀이라고 했느냐 그러면은 말하자면은 비밀인 이유가 비색으로, 현색으로, 만이로 이렇게 해요. 비색 하는 것은 뭐가 비색이겠어요? 비색. 색깔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무죠. 그러면 현색은 유지요. 유. 그리고 만이가 있어요. 만이법에 구술이 있는데 이 구술은 일체 무색인데 색깔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만이 구술은 빨간 천에다 놓으면은 많이 구슬이 빨개져 버리고 파란 천에다 놓으면은 구슬이 파래지고 노란 천에 놓으면 구슬이 노래집니다. 근데 본인은 아무 색이 없어요. 본인은. 그래서 인도에서 이제 불교에서 가장 많이 사람 마음 쓰기를 많이 보배의 구슬처럼 마음 쓰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나는 바탕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많이 주처럼. 그런데 바탕은 안 가지고 있는데 빨간 데 가면은 그냥 빨간 것을 받아들여야지. 빨간 데 가서 내 거 파란 거 주장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상충이 되죠. 자, 우리는 이 세상 사는데 얼마나 많은 대립 상충 속에 살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 빛깔 못 버려서예요. 자기 빛깔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상충인 거예요. 근데 내 빛깔을 딱 내버리니까 파란 데 가면 파랗고 빨간 데 가면 빨갛고 전부가 다 흡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파란색이 마니주를 미워하겠어요? 안 미워하겠어요? 안 미워하죠. 지가 마니주 때문에 더 파래지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빨간 놈이 마니주를 안 미워하죠. 자기가 마니주 때문에 더 빨개진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들 한번 저기 해보세요. 이 마니주를 그 빨간 바탕에다 놓으면은 빨간색이 더 황홀하게 번쩍번쩍 빛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빛깔도 마니주를 탓하지 않고 마니주는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100% 받아들일 수가 있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무 생각이 없이 무심이 돼가지고 텅 빈 허심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거사를 만나면은 거사가 날마다 극락세계 맞다고 춤추고 살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빛깔이 얼마나 많든지 거사를 바가지를 긁어싸니까 거사는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하더라 이 말이에요. 예. 정말로 그래요. 내가 저 거사들 저기 보니까요, 때가 되면요 친구들한테 걸어가지고 일거리를 만들어 쌓더라고. 예? 일거리 만들어 돌려가면서 일거리를 만들어요. 예. 그래가지고 집에 빨리 안 가려고. 예. 왜 그렇게 할까? 집에 가면은 그놈의 빛깔 때문에. 이 마누라 빛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자, 빛깔 가지고 살래요, 버릴래요? 그런데 왜 그렇게 시원찮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부처님의 빛깔을 다른 모든 빛깔은 마니주가 다 가려낼 수가 있는데 부처님의 빛깔만은 마니주로도 가려내지 못하겠더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마니주로도. 왜 그러느냐, 다른 거는 마니주가 다 가려내는 이유가 다 빛깔이 있으니까 마니주가 가려내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진짜 빛깔이 없어버리는데 마니주가 어떻게 가려내겠어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유색으로 무색으로 마니주로도 부처님의 빛깔을 가려낼 수가 없더라. 부처님의 위대함이 이와 같다. 근데 이거를 이거 여러분들이 마니주의 진짜의 기능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면은 와 그렇겠다 이럴 텐데, 마니주가 지금 뭐지 오히려 긴가민가 이렇게 조금 이해할 뿐이지 그럴 것 같다지 확신을 못하니까 하나도 안 재밌단 말이야. 예? 자, 그렇게 이제 안 되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런 걸 가지고도 불능육이라여 부처님의 그 끝도 값도 없는 부처님의 신업에 대해서
비유가 불가능한 거예요. 많이 주로도 불가능하고 유색으로도 불가능하고 무색으로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비량, 현량, 응지로도 비량, 현량 무슨 말이냐? 현량은 나타난 것 계산하는 거예요. 비량은 안 나타난 것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할 수 없는 비량이죠. 비량. 예, 아니 비자 계산할 양자잖아요. 비량, 현량은 드러났으니까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응지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 이 기능을 다 합쳐도 불능궁 규정이요. 그 부처님의 그 신업의 마지막 최정상은 살필 방법이 없더라. 부처님의 신업이 그렇게 위대하시더라 이런 얘기예요. 왜 그렇게 위대하실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불분이 변이요. 부처님 몸뚱이를 가지고요. 부처님 몸뚱이를 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부처님이 부산에 문제가 생겼어요. 부산에 문제가 생기면은 여기 앉아서 부산으로 가려면 몸뚱이를 한쪽을 띄어야 부산을 가든지 말든지 하지. 그런데 몸뚱이 가르지 않고도 부산에 나타나 버리신다 이 말이에요. 부산에 나타나셔. 그래서 불분이 변이야. 안 나누고도 이 세상에 안 계신 데가 없어. 그러니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말이야. 비량 현량으로도 계산할 수가 없고 유색 무색으로도 계산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의 신업은. 이해가 되시죠? 아무리 좁은 곳에 가도 부처님은 거기 계시고 아무리 험한 데를 가도 또 거기에 계시고 아무리 밝은 데를 가도 또 그대 거기에 계시고 부처님이 이러한 부처님의 신업은 아무 것으로도 비교가 불가능하더라. 그 다음에 일다 부적 이기천이 하나로 많은 것으로 하나로 하는 것은 부처님 일신 한 몸이요. 그냥 한 몸. 그런데 부처님이 다신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부처님이 여기저기 마음대로 그 현신하는 것을 다신이라고 한단 말이죠. 부처님은 안 나타나신 데가 없어요. 이것으로 또 그 채를 그 부처님의 그 바탕을 가려낼 수가 없어. 다를 이자요. 다를 이자. 다르게 가려낼 방법이 없더라. 그래 왜 그러느냐? 전법이 위신이며 온 법이 부처님 몸이 돼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몸속에는 이 세상의 모든 법이 부처님 몸에는 배있지 않은 것이 없어. 그러면 부처님 몸하고 똑같은 것이 뭐가 그러느냐? 우주가 그래요. 우주가 허공 우주가 이 우주 속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몸 역시 우주처럼 온 법이 그 몸이 되어 있으며 일모 그럽니다. 지금 일모 한 털끝에도 한 털끝을 가지고도 대부분이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가장 미세한 분석하려면 머리털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기질이 뭐고 뭐가 뭐고 다 이게 가려내죠. 지금 머리털 하나 가지고 그 사람 다 가려내 지금 과학적으로. 그런데 이것 일모에도 부처님의 머리칼 하나에 우주의 진리를 품고 있는 것은 계산이 불가능하더라. 부처님 머리칼 하나 가지고도 영원히 몇 급을 계산하려고 해도 누구도 계산할 수 없다. 이런 이 몸을 가지셨다 이겁니다. 지금. 자, 신비밀여라. 이것이 부처님의 몸의 비밀이다. 그래 부처님 몸의 비밀이 이와 같다. 여기서 이제 딱 하나 딱 아셔야 될 게 그러면은 부처님만 이럴까 이거예요. 이제 이와 같은 몸을 누가 이루었습니까? 보살들이 이와 같은 몸을 이루었지요. 그러면 여러분도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도 공부만 하면은 이와 같은 몸을 이룰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해볼 거죠? 네. 하기로 모두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부처님 육신에 대한 비밀입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 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처님 입이 어떻게 생겼느냐? 부처님 입은 불어는 성녀라 부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 빼놓고 달리 말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소리로서 말을 표현하게 됐죠. 그런데 이 소리에 대해서 비워놔야 먼 데 있지도 않고 가까운 데 있지도 않고 이 소리가 아주 조금 들어보면 이제 이 가닥이 납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그 얼마만큼 무궁무진한 말씀을 하든지, 자, 여러분들은 이런 게 딱 느껴지죠. 여러분 모습을 딱 보면 저 사람 화내고 있구나. 알아요 몰라요? 알죠? 저 사람 되게 좋아하고 있구나.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런데 부처님 모습은 보고 알 수 있겠나요 없겠나요? 네, 그거예요. 지금 뭐 어렵게 하나도 갈 것 없이 중생은 딱 껍데기 보면 다 알아. 자, 요즘 말해서 말이죠. 사람들 조금 지능이 높아질수록 절대 표 안 나게 거짓말을 하거든요. 표 안 나게 자기를 얼마나 숨기는지 몰라. 아무리 숨겨봤자 그냥 훤해. 다 알아. 그런데 부처님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이해가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목련은 부처님 제자 중에 신통제일이요. 신통제일 목련 제자가 심지무죄요. 부처님 말의 참뜻을 찾으려고 해도 목련도 못 찾겠더라. 이런 얘기. 목련도 못 찾더라. 그 여기서 지금 청량국사는 또 기가 막힌 말을 하나 했습니다. 신자 그러면 부처님 아드님이 누구였어요? 나우라지요. 그러면 이것은 부처님 바로 일시도로 본 거예요. 지금 제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나우라도 대의불문이요. 부처님 대면해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처님 말을 하나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소리야 모두 듣지요. 한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그래서 비자비타야 여기서 자체적으로 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서 반응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라는 건 말이 이 안에서 나오거나 안 그러면 반응해서 나오잖아요. 예, 지금 보세요. 꽃이 좋은 게 있으면 와 반응하죠. 아주 오물 냄새가 나오면 아이고 찌푸리죠. 반응하죠. 그런데 부처님의 반응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으신 건지 안 좋으신 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중생의 눈으로 봐서는. 충분히 이해되죠? 그래서 안에서 나오는 건지 반응에 의해서 나오는 것인지 알 길이 없는데, 마치 뭐가 같느냐? 천고지무정이요 하늘의 북소리가 말이죠. 하늘에다 매달아놓은 북을 땅 찾는데 하늘 북이 어디에 있어서 그 소리가 났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럼 여기서 아주 쉽게 말하면은 천고, 그러니까 북소리 온데만 못 찾습니까? 뇌성 치는 소리 온데 아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뇌성 소리는 들리는데 그 자리가 어디서 섰어요? 모르죠. 그 소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소리만 듣는다. 마찬가지로 부처님 어떤 마음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알 수가 없고 부처님이 하신 말소리밖에 못 듣는다 이거예요. 지금 되시겠죠? 또 곡향이 연발이라 산계곡의 메아리가 상황 생기면 메아리 소리 들려요. 상황 생기면은. 그런데 우리 산속에 뜨 가서 한번 봅시다. 어느 한쪽에서 아호 하죠. 그럼 야호 소리, 메아리 소리가, 그 소리가 어디서 나와서 그 소리가 울리는지는 옆에서는 모른단 말이야.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 어디서 그 말씀이 나오는지 알 길이 없더라. 부처님 이 구업이 권지 제1원이요. 그 부처님의 그 말씀하는 모든 것을 딸딸 말았더니 한마디에 있고, 문의 원음을, 문의 없는 문의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속이 없다 그러면 속이 꽉 찬
속이 꽉 차버린 원만한 음성입니다. 속이 텅 비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무내, 그러니까 속이 없으니까 속이 꽉 차서 그 원만한 음성을 전지해 만료하나니 펼쳐놓으면은 만유를 다 포괄하더라. 펼쳐놓으면 만유를 포괄하나니 시불구밀내라 이것을 일러서 부처님의 입의 비밀이라고 한다. 부처님의 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이 천둥이 쳐도 그 온대를 알 수가 없듯이 말씀을 하시고, 메아리가 있어도 그 메아리가 온대를 알 수가 없도록 메아리가 들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결국은 이렇게 펼치신 말씀이 어째서 이럴까? 부처님은 먹은 마음이 없이 감정이 없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거예요. 먹은 마음이 있으면 누가 몰라요? 다 알지요. 이해가 되지요? 그러나 먹은 마음이 없고 감정에 흔들림이 없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이와 같이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 충분히 되시겠죠? 네. 그 다음에는 의 비밀을 그랬어요. 이제 부처님의 생각, 이제 뜻의 비밀입니다. 뜻의 비밀인데,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신구의 하잖아요. 의업의 비밀. 자, 의직, 무사성사 하사.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사가 없이 일을 이루신다. 그러면 여기서 삿된 마음이 아니라 사사로운 자기가 없이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해도 자기가 있어서 일을 해요. 자기가 있어서 이거 일을 하는데, 조그마한 불사를 하나 해도 이건 내가 한 불사다, 이것은 내 것이다. 근데 이렇게 자기가 있잖아요. 자기 불사를 하지요. 자기가 없이 불사를 해야 옳은 불사지요. 자기가 없이 하는 것, 이것이 무사예요. 자기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없이 성사, 불사를 이루어 성취해 가지고서 등각 부처님이에요. 등각은 상불능지인이 오히려 능히 알지 못해. 등각에 간 사람도, 등각의 경지에 이른 사람도 이 자기가 없이 이 일을 완성하는 그 자리는 등각에 간 사람도 모른다 이거예요. 등각에 간 사람도 모른다. 밀지지하라, 이것이 비밀의 가장 지극한 자리다. 최고의 경지다 이거예요. 비밀의 최고의 경지가 바로 여기 있다. 자, 이것을 일러서 시위 불의밀내라, 부처님의 신구의 중에서 신구의의 최고의 비밀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이제 청량국사께서 이게 신구의 삼업에 대해서, 부처님의 신구의 삼업을 이렇게 설명해서 우리의 삼업과 다른 점을 얘기를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의 삼업은 무엇이고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네. 그런데 설명을 안 해도 위대하시도다 부처님이시여, 이 말이 여기서 나와야죠, 우리한테는. 그렇죠? 근데 이런 말, 이런 공부 해놓고도 그렇다고 하네, 그러고는 이러면 참 난감한 일이란 말이죠. 자, 정말로 위대하시도다 부처님이시여, 정말 우리가 부처님 공부하기 정말 잘했습니다. 지금부터 나 없이 사는 법을 꼭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이러면 되겠죠, 이제. 맞죠? 우리가 지금 정말로 잘 사는 방법, 나 없이 사는 방법이에요. 사가 없이 산다니까요. 사땜이 아니에요. 나. 네, 사제물 하잖아요. 자기 집 재산 그 사제죠. 사제, 그 말이에요. 사가 없다 이 말이라요. 네, 이렇게 됐을 때에 우리는 인간의 최고의 품격을 갖춘 때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불태사의가예요. 물러나지 않는 부처님 그리고 보살은 이 세상에서 절대 물러나지 않는 도리가 있습니다. 안 물러나야 돼. 그러면 우리도
이거는 똑같이 안 물러날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안 물러난다 이건 뭐예요? 하다가 말지 않는다예요. 하다가 말면 안 된단 말이죠. 불태전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무엇에서 물러나지 않느냐? 칭이 불태요. 이치에 맞으면 절대 물러서면 안 돼요. 이치에 맞는 일은 물러서면 안 되고 반드시 그 일을 완성해야 됩니다. 되시겠죠? 그런데 또 어느 것이 이치에 맞는지를 알아야 또 안 물러서지. 예, 그것도 이제 문제예요 지금. 자, 두 번째는 응기불태예요. 상황이 딱 맞으면 해야 돼요. 상황이 맞으면. 상황이 맞으면 해야 되는데 상황이 맞는데도 아이고 마음이 안 내켜요 라고는 딱 말면 자기만 태워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이 부처님도 그렇고 보살님들도 그래요. 중생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일에서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중생이 말을 안 들어도 쫓아가서 이익을 주고만 만다 이거예요 지금. 예? 그 사람이 미워도 지가 하거나 말거나 그거 뭐 다 자기 복이에요. 이래서는 안 되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되죠? 예, 그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면은 여러분 심지어 이런 말 있잖아요. 옛날 시골 말로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린다. 그러죠? 이익이 되는 일은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권장해라. 이거 무슨 말씀이 충분히 되지요? 그 번이 그 사람이 하면은 이익될 줄 알면서 그걸 권장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익에 불태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제복 불태인데요. 제복은 어떤 경우냐? 이게 아주 굉장히 사람의 업이 얼마나 다르든지 역시 금수업과 비슷한 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길 가다가 막 남 때리고, 기분 나쁘다고 길 가다가 남 찌르고, 이런 업은 사람 업이 아니요. 사람 업이 아니요. 그리고 기분 나쁘다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문화도 모두 빨리 고쳐야 될 것이, 타협을 해야 될 부분 같으면 끝까지 그 인도의 깐디처럼 그야말로 무저항 불복종주의로 이게 협상을 해야지, 그냥 몽둥이 들고 이거 휘둘러서 협상 이겨봐야 이긴 거 아니요. 그런 거는. 네, 그런 것들 이런 상황이 오면은 이거는 아주 보살도에서는 명심해야 될 것이 반드시 그 사람을 굴복시켜야만 된다. 놔두면은 영원히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영원히 사람이 안 되면 뭘로 돼요? 금수로 변해버리죠. 금수로 변하면은 이 사람은 놔둬가지고 내비뒀다가 길 가다가 남이나 묵 찔러 죽이고 이러면은 이 사람 일생은 어떻게 돼요? 요걸 막아줘야 되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제복시켜야만 된다. 이런 데서 이 제복시키는 것을 하지 말고 물러서는 보살도가 아니다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이고 무거워졌다 이제. 예. 근데 그것도 용기가 있어야 하지. 예? 용기가 있어야. 용기가 없으면 그것도 못해.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부처님을 닮아가는 보살의 기능. 보살의 기능은 역시 부처님을 닮아가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부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보살님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이제 되셨죠? 자,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14쪽 원문에 가봅니다. 14쪽 원문에 가면은 위에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줄입니다. 일체열의 공덕대가 함입기신하고 여기 나오죠? 네, 원문입니다 지금. 자, 여기에서 조금 여기에서 이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제 거의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하는 것은 오늘 공부면 거의 끝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 수 없는 보살들 이름 해설만 하면 되고 그 보살들이 닦아가는 것만 공부하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조금 힘들어도 오늘까지는 이 수업을 그대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원문부터 한번 놓고 설명은 하겠습니다. 일체열의 공덕 대해가, 공덕 대해 그러면 큰 바다잖아요. 큰 바다 그러면은 이것은 세계를 상징하는 말이거든요. 큰 세계죠. 공덕의 큰 세계, 큰 세계가 함이 귀신하고 모두가 다 그 몸으로 들어오고, 부처님 몸속에는 이 우주 법계가 전부 다 이 몸으로 들어오지 않은 것이 없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이 몸 자체가 텅텅텅텅 비어 있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몸은 뭐든지 다 받아들일 수가 있다. 우리는 독약 먹으면 죽지만은 부처님은 독약 드셔도 안 죽는다. 예를 들면은 안 돌아가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와 같이 이 부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그게 왜 그러느냐? 내가 없으니까 독약 먹으면 독약으로 화하고, 좋은 거 먹으면 좋은 것으로 화하고. 아이고, 이 정도 되려면 얼마만큼 공부해야 이렇게 될까요? 한번 발심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일체 재벌의 소재국토의 모든 부처님이 계신 곳에 계수 원앙하고, 부처님 계신 곳이라고 하면은 보살은 모두 부처님 따라서 그 자리에 가서 태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부처님이 안 계신 곳에 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고생을 하고 있어요. 부처님 계신 곳에 우리가 거기 가서 태어나버렸으면 얼마나 쏠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세계라도 왔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자, 일체 재벌이 계신 곳마다 가서 왕색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증공양 일체 재벌하며 해서 모든 부처님께 이미 공양을 올려가지고, 무변제겁에 끝도 같으면 세월 동안에 환히 무관하고 항상 즐거움으로 살면서 게으르지 않았다. 우리가 이 세상 잘 사는 방법이요, 무엇 해도요, 하고 싶은 것 있으면 즐거워요. 즐거움에서 게으르지 않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되겠죠? 그 다음에 일체 열애의 득보리체에 모든 부처님께서 보리를 얻은 곳에 상제 기중하여 항상 그 가운데 태어나서 친근불사하고 부처님 친근히 하기를 조금도 버리지 않고 항상 부처님 옆에서만 빙글빙글 돌아야 돼요. 부처님 옆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 부처님 계신 곳에 오면은 정말로 정중하고, 부처님 계신 곳에 오면은 정중하게 절 열심히 하고, 부처님 오신 곳에 오면은 여러분들은 무조건 합장하는 거 연습해야 돼요. 합장. 무조건 아주 합장. 이 합장 얼마만큼 마음이 모아지는지 말도 못해. 그냥 안녕하세요 하는 거하고 달라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꼭 합장을 해버려 하시고요. 자, 항이 소득 보현 원해로 항차 얻으신 보현의 원력의 세계로 일체의 중생으로 하여금 지신이 부족해 하여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전부 지혜의 몸을 성취하도록 해준다 이 말이에요. 지혜의 몸을 성취하도록. 다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를 얻었느냐 못 얻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성취하도록 해주고, 그리고 이와 같이 무량한 공덕을 꼭 성취하셨느니라. 모든 보살님들은 이와 같은 끝도 같없는 공덕을 꼭 성취하셨느니라. 여기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해서 지금 이 시간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좀 부족했던 부분을 다시 마무리 지으면은 거의 다 이제 힘든 공부 과정은 마쳐집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